요즘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뉴욕에서는 요즘에 지하철이 많이 일찍부터 설치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방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밀쳐서 아무 대비 없는 사람을 철로에 빠뜨리기도 했고 또 강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서 요즘은 이제 그 치안을 위해서 예비 군들을 그쪽에 많이 배치를 하고 좀 수상하면은 붙잡아서 가방도 조사하고 또 신분도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포틀랜드만 해도 요즘 마약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과다 복용으로 참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 이 마약으로 죽는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해서 엄청난 숫자가 이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몇백 명씩 마약 때문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만이라도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루 해가 저물면 하루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여행자가 여행을 떠나듯이 우리의 삶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출발 지점 있잖아요. 집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까지 가겠다. 그래서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그 과정이 여행자의 삶이라고 하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때를 시작점으로 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을 종점, 마지막 지점으로 한다면 그 일생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사람의 일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그네가 집을 떠나서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잖아요. 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면서 일생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실제 우리의 몸이 그 성분을 보면 흙의 성분과 같다고 하잖아요. 많은 수분을 위시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탄소라든지 암모니아, 석회, 인 또는 소금 또는 칼륨, 유황, 불소, 철, 규소 이런 여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면 흙의 성분하고 같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육신과 영혼 이 두 성분이 이제 합쳐져서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마치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구약 창세기에도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기로 세월이 내 나그네 기로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곱은 자기의 걸어온 길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한 때를 보면 많은 고비를 넘긴 후 거의 말년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그가 대답한 말이 바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도 태어나서 죽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과 차이는 짐승도 흙에서 왔죠. 그것은 몸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 다른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흙이 되고 마는 이것이 사람과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은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처음엔 어릴 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처럼 얼굴도 있고 손도 있나 보다 이렇게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몸이 육신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눈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닮아.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중에 의로운 성품, 그리고 거룩한 성품, 진리, 이 성품을 우리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정말 고귀한, 아주 고상한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없잖아요. 인간이 유일합니다. 정말 이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면 저렇게 인간들이 타락하고 악하고 왜 저럴까? 우린 답을 알잖아요. 원래 지음받은 그 본질을,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되시고 사랑이시고 그 성품을 닮았다고 하면 왜 인간들이 저렇게 오늘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차이가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짐승과 비교할 때 정말 인간의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고 잊지를 못하는, 그래서 인간이 악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이웃과 이웃이 덩을 쥐고 그리고 기회와 틈만 주어지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이런 인간의 그 본성이 완전히 이렇게 뒤틀려진 그런 존재로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씀했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영이죠. 인간의 영혼이죠. 영혼은 죽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이것은 인간 영혼은 아닙니다. 그 생명, 짐승의 생명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내려갑니다. 요즘에 이 장례 문화, 장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에는 수목원이라고 해서 무덤을 만들지 않고 그냥 대신에 기념 나무를 심고 그 기념수에다가 이제 그 표시를 하고 유골을 그 밑에 묻는 이런 또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알아보면 미국은 아직 그런 장르는 없는가 봐요. 그러나 미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유골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 얼마 전에 한참 됐지만 저희 집에 얼마 계셨던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삿짐을 다 집으로 가져왔는데 요만한 항아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었더니 그 집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부인의 유골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삿짐에 싣고 와서 저희 집에 방에 한쪽 딱 모셔 두었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유골을, 그 재를 뿌려도 괜찮고, 더구나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넓은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 한쪽에다가 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미국에서는 또 하더라고요. 어떻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몸은 흙이 되는 겁니다. 그 흙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장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어차피 우리 한 번은 딱 가잖아요. 그런데 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잖아요. 사실 차이는 몇 년, 좀 오래 한 100년 사실 수도 있고, 절반 살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가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을, 우리의 그 여행을 보람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이 주는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길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맡겨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오늘 오후를 걱정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생각하시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오후의 일이 되든 내일의 일이 되든 한 달 후의 일이 되든 우리의 가는 삶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오신 그 연한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몰랐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갈 길도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내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1시간 후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맡긴다 이 말은 원래 뜻은요 굴리다 구른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원래 원문의 뜻은 그러면 그 말은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의탁하듯이 던지듯이 굴린다 그런 뜻이 된다고요. 왜 아버지나 어머니가 딱 손을 펴고 조금 높은 데 있는 아들 보고 자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아들은 겁없이 떨어지면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지잖아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리라 그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린 아기도 어머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있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던지듯이 굴리듯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아침에 기도 시간에 조용하게 어떤 데 조금 중요한 일이 있거나 염려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린아이가 손을 뻗치고 있는 아버지를 믿고 몸을 던지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생명을,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5편 1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마치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오더라도 그 불안을 극복하게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여행을 하는 자처럼 태어나서 인생의 삶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시자일 수가 있고 아니면 거의 다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들어갈 집이 있고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사는 집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집은 훨씬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별로 좋지는 못해. 하지만 저도 그게 10년을 살았고요. 근데 참 기쁘게 즐겁게 살았어요. 뭐 어떤 때는 전기가 끊어질 때도 있었고 그 추운 겨울에 또 어떤 때는 뭐 지붕이 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쥐도 나오고 하겠지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하고 이제 손님들 이렇게 오면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좋은 집에 있다가 오면 좀 섭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말을 들어보면 좀 뭐랄까요, 호텔에 비하면 좋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집이 뭐 좀 안 좋아도 우리가 들어갈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좀 참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집이 좀 불편한 수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견디시면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황금으로 된 집, 수정같이 맑은 그런 좋은 집에서 살 날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조금 오늘 현재 우리의 환경이 좀 좋지 못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몸을 의미하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좋은 집이거든요. 우리 그 집을 우리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우리 하면서 생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좀 고생이라도 그게 또 여행의 또 맛이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을 좋은 하나의 삶의 어떤 참 경험으로 또 어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듯이 오늘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여행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루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이루시고 뜻을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참 좋은 약속이잖아요. 4절에 보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마음의 소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저에게 맡기면 어떻게 하시죠? 6절에 보면 6절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 저변 12시 아주 밝은 그런 빛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정오의 밝은 빛같이 비추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제거시켜주는, 어두움은 슬픔, 불행, 고난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밝은 정오의 빛처럼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비슷한 말씀 나오죠. 시편 오늘 본문 37절 5, 6절에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얼마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빛을 쫙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만난 사람에게마다 그 빛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만 대할 때 언제가 기쁩니까? 아주 웃을 때 좋잖아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유진시내에서 길을 가다가 앞에 한 분 오기에 제가 인사를 하면서 웃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웃음이 내가 너무 오늘 기쁩니다. 당신 웃어주어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일부러 그 말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정오의 빛 같은 빛을 받게 될 때 그 빛을 반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달과 같아서 달은 자체가 빛을 못 내지만 태양빛을 받으면은 어두운 밤을 착 보름달 밝게 비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그 받은 것을 우리는 반사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그 기쁨을 주고 말 한마디에 기쁨이 있고 얼굴 표정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이걸 나누어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기쁨이 아직 없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야 기다려야 되겠죠. 6절에서 8절, 특히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금방 그런 기쁨이 오지 않더라도 조급해 생각하지 말고요. 참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은 안 되는데 조바심이 나지만 기다립시다. 뜻대로 안 되더라도 아직 소식이 왜 안 오지? 기다립시다. 이번에 우리 하영 양이 존스 홉킨스의 레지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 대학원입니다. 좋은 학교잖아요. 얼마 전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를 특별히 하고 이랬는데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인터뷰를 장장 2시간을 했답니다. 단체로 한 번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하영 양은 아이고 이번에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합격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우리가 불안할 때 있고 또 염려하기도 하지만
기다림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주는 그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 믿는 자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전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가. 처음부터 열심히도 있고요. 열심히 있고 뭐 그러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세월에 흘러보니까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처음 교회 나와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막 신나게 찬송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교회에서 가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아이고 이런 면도 있네. 그때는 굉장히 실망될 때 있거든요. 그 고비를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1년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가 보면 그때는 믿음의 그 성숙함이 오더라고요. 믿음의 향기가 진하게 다가와요. 과일도 잘 익으면 그 향기가 진하고 그 숙성된 향기가 있잖아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셉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도 백서가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주는 놀라운 은총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30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약간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야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되겠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때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하다가도 그때 걱정도 되죠. 그렇지만 좀 기다리자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폭풍이 지나간 그 후처럼 또 잠잠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그때가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좋은 말씀을 주고 있죠. 뭔가 아니요, 그 7절 뒤에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꾀를 아주 그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걸 좀 안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악한 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나에게 더 좀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용을 할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들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 그것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쉽잖아요. 그 친구는 뭐 그렇고 저렇고. 근데 성경에 보면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입을 닫고 있어라. 또 8절에 보면 그렇더라도 악한 길을 가지고 하더라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분노 거치라. 분노 그거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한동안은 이 사람이 막 성공해요.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자기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이겁니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꾀를 써서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불평하지 말아라.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악한 꾀 쓰지 말고 불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다 읽는 것 같은데, 다 내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에서 하나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다. 두 번째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시기도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